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러한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지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민영심사님 바른 예배로 교회에서 8시 15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8시 15분까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빌라도에 의해 결국 예수께서 사형 선고 받으셨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십자가상의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류 구원 위한 대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러한 곳에 나가시니 라고 하죠. 고난의 길 올라가는 길에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딱 이 한 절에 그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이 맡으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할 때 그 영접함과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두 곳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의 생애 마지막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받아들였다 한 것을 좀 대조하며 유대인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곧 대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대적하지 않지만 영접치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중간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서 예수 잘 믿고 안 믿고 중간에 믿는 것은 없고 믿지 않으면 결국은 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믿지 않음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죠. 곧 믿지 않음이 가장 큰 죄고 이 믿음부터 죄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 이상 여기지 말고 이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고 이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 안 하면 대적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께서 계속 보지만 예수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건가요? 지움을 당한 건가요? 예, 우리가 볼 땐 세상적인 관점 지움을 당한 겁니다. 순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움을 당한 거지만 내적으로 보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요한은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신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설명하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 자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영광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영광인 겁니다. 예수 삶을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는 말씀 많이 나오죠. 십자가 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중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이룰 때 자원함이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말은 내가 말씀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의 잉태에 아이를 낳는다는 이사야의 말씀이 내가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자원했죠. 물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부담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겁니다 하면서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복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삭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죠. 근데 그게 자원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된 건가요?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야곱한테 장자의 복을 준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야곱한테 장자의 복을 준 건가요? 하다 보니 준 겁니다. 이삭은 복을 주면서 야곱이 아니라 누구 머리에 복을 준다 하고 복을 준 건가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같긴 같죠. 야곱한테 장자의 복이 같긴 같습니다만 이건 자원이 아니라 그냥 타의에서 그냥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야곱한테 복이 같지만 실상은 자원이 아니고 끌려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할 수도 있고 하기 싫었는데 하다 보니 그냥 끌려가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가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이고 영광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해골이라는 곳에 이제 끌려가시게 됐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진 중에 사형 집행은 금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문박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히브리 13장 12절 말씀도 그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지 않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자리는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성 안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성문 안과 밖의 차이가 엄청나죠. 당장 전쟁 나도요 성문 안은 그만큼 좀 안전하고 성문 밖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성문 안에 누가 거할까요? 대부분 다 뭐 권력자, 힘 있는 자가 성문 안에 거하고 안 그런 사람 다 성문 밖에 있겠죠. 예수의 자리는 성문 안입니까? 성문 밖입니까? 성문 밖입니다. 거기 예수가 계시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리가 남을 섬기는 자리지 섬김하는 자리가 아니라 발을 씻는 자리가 예수가 계시는 자리기 바로 성문 밖에 우리가 거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문 밖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 예수의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또한 십자가 형보에도 딱 18절 한 절 말씀에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십자가형은 너무 처절해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한테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 명예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범죄자들 가운데서도 반역자나 저주받은 노예 중 가장 악명 높은 자에게만 내릴 때 십자가형을 사용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가 벗기우고 눕혀놓고 못 박고 그리고 몸무게 때문에 손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목과 끈을 묶고 또 발목 쪽에다가 받침대를 놔서 놓는 거죠. 아시지만 십자가 사용할 때는 그냥 단순히 목베임처럼 당장 두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하루 며칠씩 계속해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또 뜨거운 태양과 또 목마름을 계속 견디다가 죽는 경우가 참 허다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고통을 다 짊어지시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그만큼 최악의 악한 범죄자가 져야 할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데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읽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만큼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 당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죄가 크고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크고 많기에 십자가에서 그만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말씀 보시면 예수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라고 나오죠. 우리가 알지만 함께 있는 두 사람은 행악자며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 가운데 자리는 바라바가 가야 마땅한 건데 예수 때문에 살게 된 거죠. 이 말은 예수를 가장 그와 같은 악한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늘 반복이지만 보이는 건 그겁니다. 딱 보기에는 가장 악한 자와 함께 죽어서 이게 끝이지만 하지만 이것도 주께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 성취가 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준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중반 이후에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을 다음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 범죄자 가운데 한 명을 헤아림 받게 되는 거죠. 그 강도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또 가장 마지막에 누구 위해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범죄자입니다. 그가 누구죠? 한편 강도 말입니다. 예수께서 한편 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악이 이긴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의 사악함이 이긴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좀 현상이지만 이것이 된 배후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하나가 다 성취가 되어주고 범죄자 사이에 있는 것조차도 다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저께 마지막에 말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 있고 죄가 많지만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걸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살아있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십자가에 죄패를 쓰게 되죠. 19절 말씀 보시면 그 죄명을 뭐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쯤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붙여 놓았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각각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 한번 공통적이 뭔가 보십시오.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되어 있죠. 공통적인 건 뭐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유대의 왕이 여기 죽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이 이 10절 말씀 보시면 그 지표를 붙일 때 언어가 세 개였습니다. 이 10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히브리 말이고 로마 말은 사실 라틴어, 로마가 당시에 정복자기 때문에 그만 썼던 것이고 헬라어는 쉽게 말하면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에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임하고 권능 받으면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지 않습니까? 비슷한 개념이죠. 히브리, 로마, 헬라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까지 퍼지는 거죠. 뭐가 퍼집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건 진짜 왕이다 한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빌라도가 알고 썼겠습니까? 한편 그냥 조롱골을 써놓았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그런 상징적 모습인 거죠. 히브리, 로마, 헬라, 예루살렘, 유대, 산 땅까지 쭉 퍼져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한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주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정리해 봅니다. 영접 안 하면 뭐합니까? 대접합니다.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기에 반드시 우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나 교회 다녀 하는 사람도 실제 예수 영접하려면 그도 대접합니다. 그런데 항상 대접 있을 때마다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잘 무장하시고 싸울 준비가 십자가 군병처럼 필요한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성취가 좋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했지만 이삭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나는 애서야 했지만 나중 보니까 야곱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을까 싶은 거죠.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 제가 자원합니다 하고 말씀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영광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문 아닙니까? 성문 밖입니까? 항상 성문 밖입니다.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거기 예수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통로가 되시고 그 과정 중 세상에 대적할 텐데 늘 깨어 기도해서 승리하시고 항상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 예수가 거시는 곳까지 걸어가 만나는 귀한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영접 안 하면 예수를 대접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했기에 예수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세상의 대적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대적할 때, 애매히 고난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 당연한 거다 하는 마음으로 대신 대적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대적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능력으로 잘 무장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만이 아니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의 파산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와 같이 바울을 심히 괴롭힌 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내에도 안 믿으면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굳게 먹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삭처럼 하다 보니 억지로 제 뜻을 이룬 통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이룬 통로가 되게 해 주셔서 예수처럼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한 것이 우리 삶의 큰 영광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도와셔서 우리가 성문 밖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 계십니다.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발 씻기는 자리에 계시지 결코 높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늘 성문 밖에 나가서 예수와 함께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 은혜를 사모합니다. 새벽이면 나와 기도할 때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새 은혜로 새 성령을 충만케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소망할 때 전날 눈물과 답답한 한숨은 지워 주시옵시고 오늘 새 하루에 기쁨과 소망의 역사를 쏟아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린 주님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약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 중 역사하신 손길을 따라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적인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질병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셔서 신령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방향이 외부를 향하지 않게 원합니다. 왜 그러냐? 외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교만한 것이 없었는지, 죄는 없었는지, 더러움은 없었는지 잘 보게 해주시고 더 정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 예수 영접해서 예수님 대적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대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모든 자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당하지 위로하시고 장래가 잘 마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기에 무엇이 온다 한들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